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를 보면 알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은 아니에요. 복음성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우리의 모든 보안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격려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 세상을 살아라. 그러지 않고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의 원천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저는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그릇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밥그릇에 보면 밥그릇에 복자, 한자로 복이라는 단어를 다 있어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면 밥그릇 안에 복이 있어요. 그리고 베개도 복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그렇지 않는데 안 믿는 집에 가보면 막 벽에다가도 막 복을 붙여놔요. 온통 복을 적어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복을 받고 싶으니까요.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주시는 분한테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르쳐 줍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우리 자식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복 받아보려고 그 누군지도 모르는 절대자에게 많이 매달렸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뭐 산에 신령이 있겠지. 뭐 온갖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뭐 일부는 잘 살았지만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 이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복의 근원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7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보면 여기 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달라요. 모세라든지 아론이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을 복 주세요 강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막 모세가 그리고 막 아론이 제사장들이 막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매달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근데 능력이 안 돼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지요. 근데 원인을 따져가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니까 인간들의 미래는 사망이에요. 저주예요. 지옥이에요.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들을 보내시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게 복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보면 돈 많은 집 치고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어떤 어렵게 지내던 가정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 남자가 당장 여자 버립니다. 버리고 뭐 하죠? 젊고 예쁜 여자랑 살려고 그래요.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성이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먼저예요. 나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돈이 많아진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분수에 지나치는 자리, 자기 능력 밖의 자리는 그건 화가 되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영향을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면 다다익선이에요.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나는 10억 이상 있으면 반드시 패가망신 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없는 게 더 낫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복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운동합니다. 아침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저녁 먹고 운동을 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런 너무 무리하다가 혈압이 높아져서 오히려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건강을 잃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성공,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이건 복의 도구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가지고 누리고 즐기라고 준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사람들을 사는 걸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져요.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몸을 혹사하고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 때문에 부부 간에 대화도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 관계도 나빠져요. 뭐가 행복합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는 얼마 전에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했던 우상숭배의 괴수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아론의 이 축도 속에는 여러 가지 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 공급의 복입니다. 24절 전반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첫 번째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 동사 바라크라는 단어는 복을 베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이 복이라는 단어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양식, 피난처, 집, 가족,
친구, 직장, 휴가, 안전, 이런 가시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복을 간구해야 돼요. 하지만 이 물질적인 복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거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아주 천박하게 생각하고 차원이 낮은 기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물질적인 거 기도하고 이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다고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호하시는 복입니다. 24절 후반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신의 광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신의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에 나가면 굶어 죽을 위기, 목말라 죽을 위기, 야생 동물에게 물려 죽을 위기,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될 위험, 온갖 공포가 가득한 곳입니다. 광야에서 양식 필요하죠. 이 바라크, 현세적인 물질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신문을 잘 읽질 않아요. 그렇지만 대충 그냥 썸네일만 보고 지나가는데요. 보니까 이 미국에서 마약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마약이 얼마나 독한지, 어떤 마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코에 대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스치고 지나가는데도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마약이 싫어요. 나는 건강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훅 하고 마약 던지면요, 우리 바로 그냥 입에 거품 물고 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는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타다가 부딪혀서 죽다가 살아난 적도 있고, 그 내가 아무리 조심하면 뭐합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운전은 내가 잘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요, 내가 잘하는 50%밖에 안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사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막 들이박는 거예요. 들이박겠다는 데는 이길 장사가 없더라고요. 삼풍백화점 아시죠?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쌍둥이 빌딩,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나는 조심해요. 근데 백화점을 부실하게 해서 무너지는 데는 이길 장사가 없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한 남자가 내 얼굴을 보더니 재수없다고 칼로 찔러 죽여요. 어떡합니까?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관리 잘했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갔더니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보면 얼굴이 두 번 나오죠. 25절에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도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것은 왕들이 구사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달 직원들이, 신하들이 웃는 것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임금이 예를 들어서 나를 보고 웃어준다, 내 얼굴을 자신에게 비춘다, 그것은 호의를 베풀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갑니다. 갔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느냐.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하고 요셉이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때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12명이 형제인데 하나는 잃어버렸고 막내가 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일단 양식은 줄 테니까 한 명은 시므온은 결박해 있고 가서 그 막내를 데려와라. 그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여기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얼굴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겠다는 것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공급, 보호하심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것은 더욱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햇빛이 쫙 비쳐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향해 비춘다면 이건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 주실 때에 전체적으로도 복을 주시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집합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합적으로 복을 주셔요. 24절에서 2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보면 내게, 너를, 내게로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집합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에 복을 팍 부어주셨어요. 이 집합적인 복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개인도 복에 속해져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복 주시잖아요. 그 복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좀 소속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24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보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복을 한 번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한 번 받으면 안 돼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25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태양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구냐?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멸류관의 보석과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을 은혜롭게 복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들은 죄성과 노예 근성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얼마 전에도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축도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조차도 죄인 중에 개수였기 때문에 복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꼬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이유는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복 안 받겠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런 걸 좀 보거든요. 아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데 복을 안 주시느냐 그래요. 그분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기도 내용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서도 아니에요. 기도 응답받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좀 복을 많이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복 받을 자격이 아닙니다. 우린 자격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아니 바울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죄인의 괴수면 우리는 막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바울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시죠?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알았어요. 그가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신앙이 좋아졌지만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다면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을 확실하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27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고 복을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좀 더 하고 싶은데요. 기도 응답과 복은 너무너무 흡사한 게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는 내가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구하는 사람이 받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구할 때 어떤 걸 구하겠습니까? 욕심을 구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걸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 응답받을 수밖에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복이 아닌 게 있어요. 건강한 거 복이죠. 건강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지금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사탄의 가실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건강은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바울은 건강한 것보다 아픈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안 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구하는 건 우리 마음이지만 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기까지 연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바꿔나가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 복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안 주시기도 해요. 그때 섭섭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참 한번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께 참 많은 걸 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많이 응답받은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은 응답을 못 받았어요.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그때 과거에 기도했던 걸 딱 생각해 보니까요. 응답 안 받은 게 복이더라고요. 야, 제가 간증을 한번 다음에 시간 되면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구하는데도 안 주신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안 받는 게 복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안 구하면 아예 받을 수 없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필요가 있으면 마음껏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 좋아요. 구하세요. 건강의 복 구하세요. 신령한 복 구하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복을 다 구하십시오. 복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거 막 구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글을 읽었더니 이분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을 적었는데 지금까지 적은 복의 개수가 15만 가지를 적었더라고요. 와. 그리고 시간만 나면 복을 적는데요. 어떤 복? 내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생각되는 걸 적으면서 하나님 이 복도 주세요. 하나님 이 복도 주세요. 하나님 이런 복도 주세요. 이런 복도 주세요. 그런데 어떤 복은 받았고 어떤 복은 아직도 못 받았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만약에 자기가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더라 못 받았을 텐데 구했기 때문에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누가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복을 많이 구하면 많이 받을 것이고 조금 구하면 조금 받을 것이고 구하지 않으면 못 받을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 근거는
내가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지난번과 이번 두 번에 걸쳐서 복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건요, 다 복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구해보니까, 아, 이건 안 주시는구나를 알면 안 구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물질적인 것도 구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도움도 요청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칭 신앙이 좋으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께 뭘 구하지를 않아요. 그분들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무 급하면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도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그 복은 연기된다. 가르쳐 주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저는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복이라도 부담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